함께 우리 교사들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또한 주의 교사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학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중등부, 고등부, 이청년부, 일청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서 오늘 다 오시지는 못했는데요. 200명 가까운 선생님들과 청년의 리더들이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참 든든하시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사역하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네.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면 어색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려 합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멘. 네, 왜 옹성거리시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또 누군가 우리 바른교회를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군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군요.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19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장에 나온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 땅을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도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민사상을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여전히 이방인들은 그들의 선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선을 없애시며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당시 성도들 대부분 그 여전히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만나서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담을 허무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으실까요? 2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해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품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 어린 자녀들을 만나다 보면 참 예쁘고 바른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반면에 교사를 시험 들게 하는 학생들도 만나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학생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구분짓는 시선은 있지 않으셨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처럼 그 세워진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살아낸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나누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구분 없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회심을 한 사울을 찾아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머물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오늘 함께 읽은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하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아멘.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 머물게 됩니다.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받은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기록됩니다. 24절의 기록에 따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역사, 은혜를 잊게 됩니다.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의 본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바나바를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바나바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만 보더라도요, 바나바가 어떠한 성품이었는지 느껴집니다. 품이 굉장히 넓고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문장으로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나바라는 인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바름 가족분들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우리를 만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느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렇게 구주를 고백하는 역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제자로 세워진 많은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로소라는 이 단어는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 변화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사울, 그의 제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마주한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우리도 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모인 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사울을 따르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썼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었기에 세상 속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리라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거나 일컬음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다워지려면 배움과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남편이 되고 싶으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게 말하나요? 그러나 남편다워지려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부모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속에 속한 공동체원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행하였기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에 와서 교인들에게 권했던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라 권했던 바나바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받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머물라, 주와 함께 꼭 붙어 있어라. 마치 고목나무에 맴이 붙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극 없이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요청합니다. 당시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주께 꼭 붙어 있는 모습을 가르치고 그들도 함께 주께 꼭 붙어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다 보니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 몇 년째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 지 얼마나 지나셨는지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그때 그 몇 대째 왕은 어떠한 인물인지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관심 있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들 세상 속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간극 없이, 격 없이 베푸는, 차별 없이 품어주는 그러한 온유한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세우셨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거룩한 책임감을 잊지 않는 주의 교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의 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헌신을 결단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신앙의 선생님이 되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귀한 삶으로 성장해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따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임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더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으로 귀히 사용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교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장 과정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